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Sing Again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세상에 미처 알아보지 못한 제아의 실력자나 한때 잘 나갔지만 지금은 잊혀진 비운의 가수, 그런 가수들을 한 번 더 기회가 필요한 가수들에게 대중 앞에 설 수 있도록 돕는 신개념 프로젝트 프로그램입니다. 특별히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름이 알려진 가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계시죠? 바로 30호 가수 이승윤입니다. 이 가수는 우리 교단의 유명한 이재철 목사님의 셋째 아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PPT가 안 넘어가죠, 계속. 네, 한 번씩 이렇게 좀 넘겨주세요. 보시고. 네. 이게 아까 전에 쫙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와가지고. 네. 이승윤이 불렀던 노래 중에 특별히 심사위원이 감탄했던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라는 곡이 있는데요. 이 곡을 보면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내 믿음의 주단을 깔고 라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이승윤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곡을 부르기 전에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주단이라는 것은 레드카펫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음악이 약간의 좋은 부분이 있다면 조명을 비추기만 해도 멋지게 빛날 수많은 이 Sing Again에 오지 못한 72호 가수들이 화면 밖에 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승윤은 자신이 운이 좋게 주단을 깔고 미리 여기 있겠다라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일찍이 음악으로 주단이 되어주신 산울림님의 노래로 그 음악을 하면서 빌려왔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저도 내 믿음의 주단을 깔고 라는 제목으로 강단에 섰습니다. 오늘 이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주단을 깔아주셨으며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주단을 깔고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믿음의 주단으로 걸어가기 위해 목사가 되었고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에 믿음의 주단의 길로 여전히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고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귀한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우리가 알아가기 전에 믿음이 아닌 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순금이 아닌 불순물들을 걸러내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찐 믿음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믿음이 아닌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은 개념이다라는 책에서 4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 믿음이 아닌 것은 지적 수용은 믿음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로마서 10장을 강의하면서 정의를 내렸는데요. 성경의 가르침을 거부감 없이 수용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 나는 성경책을 읽어, 그리고 거부감이 없어 라는 지식적인 성경의 지식을 안다고 착각할 때 우리는 나는 믿음이 좋아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이 나는 괜찮다,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믿음을 의심할 때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그때는 바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내가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성경 통독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오지?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드디어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성적으로 납득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해한 만큼 믿는다고 여겨지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납득되었다는 것은 그 의문을 해소시켜 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듣죠. 여리고성에 소리를 질렀더니 몇 번 돌았더니 여리고가 무너졌다. 이거는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일이죠. 근데 성경학자들이 이것들을 해석할 때 그거는 공명이라는 건데 그 진동을 통해서 성이 무너졌대. 오, 그렇구나, 그럼 믿어지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면 우리는 우린 믿음이 좋아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성적으로 납득된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거스틴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믿기 위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우리를 이해시켜줘, 우리를 설득시켜줘 하면 우리는 믿음을 갖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 우리들은 많은 착각들을 하죠. 세 번째, 믿음은 결과에 대한 신뢰가 아닙니다. 이 신앙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번영신학이나 기복주의 신앙을 말하는데요. 성공하면 잘 믿는 것이고 좋은 것에 취직하면 잘 믿는 것이고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산다고 믿으면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에는 과정이 없이 형통한 삶을 살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되면 모든 것이 믿음이 좋다고 여겨지는 이런 믿음, 이 믿음은 찐 믿음이 아닙니다. 네 번째, 믿음은 종교의 효력에 대한 신뢰가 아닙니다. 보통 우리 집사님들이 제가 사역을 할 때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집을 내놨는데 이게 집이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안 팔리면 안 됩니다 라고 저한테 요청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정말 때려주고 싶어요. 100일 기도나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소원 성취가 되는 것,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11조를 열심히 했더니 내가 그 다음에 집을 샀어, 차를 샀어, 재물이 몇 배로 왔어. 물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정말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주실 수 있지만 이러한 효력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게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우리 옆집 가톨릭인데요. 가톨릭의 7성례전은 이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세례성사, 성체성사, 혼인성사, 고해성사, 견진, 신품, 종부, 이 7성례는 이것을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가톨릭의 이런 부분들을 종교적 행위가 구원을 준다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죠. 우리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의 효력은 종교의 노예로 인간을 만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네 가지 믿음이 아닌 것을 살펴보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알 필요가 있겠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대상이 중요한데요. 대상이 바로 우리의 행위나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점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믿음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존 머레이는 구속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은 인간을 기계처럼 다루지 아니하시고 하나의 인격으로 대하심으로 구원은 그 가운데 인간의 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즉 은혜로 말미암아 신앙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이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존 머레이의 구속론을 보면서 거봐, 우리가 열심히 종교 생활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아 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24절에 소리질러 이야기합니다. 소리질러.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속론에서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긍휼을 구하는 것, 그것이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요청과 간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신앙생활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기도이고 예배입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니고 단지 자신의 욕망을 채워서 소원 성취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없는 것,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구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이며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구원과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가 더해지는 것이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올 때 하나님, 제가 필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소원 성취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나 이것만 되면 정말 하나님 열심히 교회 다닐게요 라고 구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좀 전에 기도했던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기대하고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이며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에 대한 간구가 하나님께 전해지는 것은 존 머레이의 말처럼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때 가능하게 됩니다. 친하지 않은 친구가 우리에게 부탁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한 3년 동안 연락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만났더니 어때요? 보험을 들어달라, 돈을 꿔달라 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친구를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청년부에게 명단을 받고 전화를 할 때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언제 봤다고 얘네들한테 예배를 나오라고 할까, 기도를 할까, 막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있어요. 이처럼 참다운 믿음은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정말 순종함으로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스스로 순종이 됩니다. 순종 또한 노력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야. 나 순종해야지. 나 진짜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지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스스로 되어지는, 우리가 수동태로 정말 되어지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한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요즘에 우리 청년부 2021년 1월에 청년부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왜 신방을 할까요? 뜬금없이 제가 모르는 이들에게 전화를 해서 밥을 먹자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것 같겠지만 제가 신방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친해지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의 관계가 멀면 멀어질수록, 인격적인 관계가 되지 않을수록 여러분은 저의 설교는 거의 메아리에 지나칩니다. 설교가 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과 나의 관계가 전혀 인격적이지 않거나 또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그 사람의 말이 신뢰가 되지 않고 그 사람의 말이 아무런 나의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친한 친구들은 서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압니다. 그리고 눈빛으로 통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친구가 몇 명 있는데요. 우리는 서로를 보면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돼요. 건수 형제, 제가 지금 뭘 원할까요? 뭘 원할까요, 건수 형제? 모르잖아요. 아직 우리가 관계가 아직 안 됐다는 거죠. 목이 마르다는 거 내가 눈빛으로 얘기했죠. 네. 열심히 적는데 저에 대한 관심이 아직 없어요. 우리가 청년부에서 3월 달에 아우팅을 준비하고 있어요. 함께 추억을 만들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함께 이야기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가 좋은 곳이구나. 교회는 행복한 곳이구나. 그리고 교회를 통해 우리의 서로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는 설교가 되기 위해서 우린 여러분들과 함께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어갈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반항을 많이 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과 친한 청소년 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톨릭대 의정부 성모 병원장이었던 김영원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이상적인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와 아이가 친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한몸 공동체 청년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믿음은 관계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하나님과 친하지 않다면 나의 믿음 없음을 아버지의, 귀신 들린 아버지의 정말 심정으로 선포하고 소리 지르십시오.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소리 질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진한 친구 사이가 되기 위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도를, 예배를 게을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삶의 과정을 통해 자라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시작되고 삶의 과정을 통해서 자라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서 믿음의 조상들을 나열하면서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기록합니다. 정리해보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를 보았고 믿음으로 예배했고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환난을 견디었다고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고 믿음으로 자신의 삶의 자리를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고난을 좋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믿음은 한 번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되었다, 이만하면 되었다 라고 하기까지 삶의 과정에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훈련과 이끄심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목표랑 많이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은 결과론적으로 총리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우리는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나머지 그 삶의 과정은 소홀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집중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아, 요셉이 총리 됐지 라는 결과를 가지니까 우리는 맥이 빠집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해 하나님은 요셉을 교육하고 훈련시켰습니다. 근데 그 훈련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상한 훈련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명문고, 명문대학 나와서 전직 변호사, 전직 아나운서, 전직 대기업 회장 출신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총리라는 것은 그 나라의 정치인 중에 최고란 얘기예요. 근데 명문고대 이런 게 안 나왔어요. 이 요셉의 스펙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였죠? 종살이 했어요. 종살이. 그리고 전적이 화려해요. 감옥을 계속 가 있어. 하루 이틀 가 있는 게 아니야. 계속 가 있어요. 하나님의 훈련 방법은 이상해요. 요셉이 정치인으로 훈련됐는데 하나님의 세상적인 스펙이 아니었고 보디발의 종살이, 심지어는 감옥에 갇히면서 하나님의 교육 과정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그럼 이렇게 감옥살이라고 종살이한 이 요셉이 어떻게 정치를 하는데 정말 멋지게 하는 거예요. 막 이 나라를 구하고 막 나중에는 정말 형들하고 다 와가지고 전 세계를 구하는데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를 우리가 39장에 보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39장에 보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보디발의 지금 주인의 종살이를 하다가 여인에 간음하려고 하는 그 주인의 아내에게 정말 너무 어렵게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그 옥은 어떤 옥이냐면 이 보디발이 엄청난 사람이니까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 정치범들이 들어가 있는 곳이에요. 정치범들이. 그리고 22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거기 옥중 죄수 누구? 정치범들, 정치에서 한가닥 했던 사람들이 다 그쪽에 있는 거예요. 요셉의 손에 맡겨버려요.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다 처리하게 됩니다. 요셉은 그 이후에 꿈 해석을 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건져내어 줄 것을 기대하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배신을 또 당합니다. 그래서 더 감옥에 있습니다. 이 감옥에서 요셉은 뭘 알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난 신실하니까 요셉의 총리가 될 거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우리만 하는 거예요. 우리만. 그거는. 요셉은 이 당시에 그런 생각을 했을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요셉은 다시 한번 이 좌절의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심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정치인들과 많은 교류들, 재반사항을 다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감옥에 오고 이 사람이 어떻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재정적인 상태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알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인맥 구축이 이미 다 끝났다고 본 거예요. 제 해석이에요. 제 해석. 네. 그래서 요셉은 우리의
요셉이 총리가 된 이 사건이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었고 우리와는 다른 스펙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요셉처럼 좌절과 좌절을 경험합니다. 나이가 들었는데 시집장가도 못 가고, 나이가 들었는데 직장도 변변치 않고, 나이가 들었는데 계속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몰아치고,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의 복과 여러 가지 행복의 조건이 될 만한 복을 주지 않느냐라는 것들로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이쯤 되었다 생각했는데 산 넘어 산이 계속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믿음은 그래서 좌절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흔들리고 좌절하지만 그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모든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설득되지 않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를 찾고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는 믿음을 가져라, 너 믿음 가져야 돼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희망 없는 삶, 고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보이시고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까지 하나님이 그를 이끌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주단을 깔아주신 그 하나님, 상 주시는 자리까지 이끌고 가실 거라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야 비로소 요셉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유명한 말씀이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창세기가 끝나는 그 마지막 장에 바로 비로소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의 과정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때 50장에서 하나님이 이해가 되었고 하나님이 그 큰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과를 미리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알고 가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과를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굉장히 유머러스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것이 당연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별로 흥미진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알기 때문이죠. 드라마나 소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결과를 다 알고 마지막 편을 보고 나서 보면 어떨까요? 시시하죠. 재미없죠. 그래서 결과부터 얘기하게 되면 우리는 과정이 시시해지고 그 전편의 모든 동행하는 그 스펙타클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결론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먼저 알고 싶지만 얘기를 안 해주세요. 내가 사장이 될지, 내가 결혼을 언제 하게 될지,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될지, 부자가 될지, 권력을 가질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을 믿음 가운데서 기대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비록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종살이와 옥살이를 거듭한 요셉이 총리가 된 것, 이것은 요셉이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요셉을 계획하고 이끌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여정을 느끼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씩 자라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이 되느냐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믿음의 사람으로 완성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주님이 모든 구원을 하려고,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여기까지 총리로 이끄셨다는 그 고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끝까지 이끌어 가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몸 공동체 여러분, 우리 주님은 믿음의 주단을 깔고 우리를 기대하며 응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는 자들은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며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을 정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정의한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지적 수용이 아니며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믿음의 정의를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이 없이는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이 찬양은 가사를 보면 주님 내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우리가 믿음 없음을 주님께 구하고 찾고 긍휼을 구하면서 마음속으로 새기며 가사를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나그네로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나그네이며 청지기인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게 청지기고 그게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결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과정 가운데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과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리며 고백하는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